이 부류에 발을 한 발 걸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기독교 공동체 내에는 그러면 욜로는 없냐? 기독교 공동체 내에. 기독교 공동체 내에 그리스도교 내에 욜로 신앙은 없냐? 왜 없어요? 있죠. 선생님처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기독교 공동체 내에 있는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기독교 공동체 내에는 욜로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욜로 신앙 자체가 훨씬 더 강한 지지를 받아요. 기독교 공동체. 말은 이렇게 안 하죠.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자. 교회 와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뭐라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신앙의 동기가 이렇게 드러나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실제로 신앙의 동기로 붙잡고 있는 것은 대다수는 이거예요. 현실의 삶의 문제 해결, 현실의 삶에서의 어떤 인생계획의 성취, 지금 이 몸을 갖고 있는 이 삶에서의 만족, 행복, 이것이 신앙의 최종점이자 신앙의 목적이에요. 동기예요. 이런 신앙 형태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의 주장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그 당시에 이 지중해 문화권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표현한 시곡을 갖고 와서 그냥 표현하고 있어요. 야, 사람이 사후에는 뭐가 있긴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때 행복하고 지금 이때 잘 먹고 잘 살고 만족스럽고 한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뭐 죽은 이후에 뭐 사람의 몸이 살아나서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뭐 예수의 약속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고 목을 내놓고 그때를 기다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주장이 교회 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지를 얻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이 서신서를 보내고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현재 기독교 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계속 뭐라 그러나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면면이 이어져 내려와요. 여러분은 이 선생님의 이 긴 질문, 긴 설명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몸의 부활이 이 당시에 굉장히 논쟁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철학적인 부분과 그리스 철학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었고, 저는 현대에서 이 몸의 부활이랑 부딪힐 수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면, 같은 갈래에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구원관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말 이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됐고, 혹은 그걸로 인해서 이미 부활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했고, 또 죽더라도 뭐 다른 불알이라던가 어떤 사후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사후세계를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신앙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거에 집중을 해보면,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믿는 것 자체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정말로 육신적인 부활이냐 이런 개념을 떠나서 어쨌든 사후세계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무덤으로 가서 죽는 거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심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정말로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라는 의문 지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생각을 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사후세계에서의 어떤 행복과 이런 것들이 이미 너가 믿는 순간에 다 이루어졌다.
확증이 됐다. 그거를 믿기만 해라. 믿으면 된다. 그러나 그걸 믿지 않아서 너가 그 진정한 구원을 모르는 거다.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고 너는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 라는 이 발언에 의해서 다 틀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질적으로 이 몸의 부활에 대한 것도 그런 걸로 생각이 돼서 오늘날의 이데올로기적인 이 크리스찬들의 생각과 사상에서의 문제는 말 그대로 잘못된 믿음의 강요? 이렇게 믿으면 된다. 그러면 너 사후세계도 다 보장이 된다. 그럼 너 행복한 것만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를 진짜 믿어버리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그 믿음 가운데 이걸 잃지 않아야 된다. 이거를 잃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고 이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잘못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경주하게 하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연전에도 한번 나눈 것처럼 아주 지금 이제 꺼내기 예민하고 힘든 주제지만 구원의 확신, 기독교 공동체가 붙잡고 있는 구원의 확신. 이 주제는 교단별로, 교회별로, 사역자별로 거의 폭탄과 같은 주제예요. 성도별로 폭탄과 같은 주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혹시 제가 같이 섬기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많아봤자 몇십 명밖에 안 되지만 기독교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보시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많은 부분에서 정말로 문제가 많아요. 정말로 문제가 많아요. 성경이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성령이 너희 속에 내주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신 사역의 결과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져라 라는 성서의 표현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서가 그런 본문을 이야기할 때 그 본문을 읽는 성도들 혹은 그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고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만족한 상태에서 살아라 라는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과 내주하고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그 능력에 의지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 가다가 자빠져도 다시 일어날 능력이 너한테 있으니까 끝까지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에서 사용하는 구원의 확신은 지금 제가 막 설명한 이 의미보다는 당신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 만족하면서 살아도 돼요. 라는 일종의 면죄부를 막 남발하는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건 성서의 의미와 정반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만약에 그런 식의 그 구원의 확신을 자꾸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카톨릭이 행한 것과 똑같은 면죄부를 파는 행위예요. 이래서는 안 돼요. 교회 공동체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돼요.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설교자들도 절대로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돼요. 이거는 성서가 가르친 것과 정반대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의미로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성서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라. 죄의 권세가 너희들을 다시는 어쩌지 못한다. 사망의 권세가 다시는 너희들을 어쩌지 못한다. 라는 그 얘기의 요점은 뭐냐면 몸으로 죄의 싸움의 최전방에서 싸울 능력을 너희들이 이겼으니까 더 이상 겁내고 죄의 권세 앞에서 허리 숙이고 빌빌대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미 다 끝났어. 칼을 뽑았는데 칼집에 꽂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질문 3번. 오늘 본문 32절에서 바울은 만약 자신이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동기로 에베소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역했다면 그런 사역, 그런 헌신이 도대체 자기에게 뭔 의미가, 무슨 유익이 있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방법 혹은 인간의 동기라고 표현된 뜻은 예수님 재림 때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생은 지금 한 번뿐이니 이 땅에서 먹고 마시자, 누리고 즐기고 만족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자,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하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만약에 자기 자신이 그런 동기로 에베소에서 그 고난을 감내했다면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사람의 방법, 인간의 동기로 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오직 이 땅 위에서 누리고 즐기고 만족하는 것을 목표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부활 이후의 상급을 기대하며 지금 이 땅의 일상의 삶에서 죄와 싸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길과 지금 삶에서 세상적인 성취와 만족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고 신앙을 소비하는 길.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어느 도정에 있습니까? 제 질문을 이해하셨죠? 여러분 생각 혹은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말해보시죠. 저는 바울이 상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그 힘든 것들을 이 지점을 바라보면서 견뎠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하게 됐고, 요한일서를 읽을 때는 되게 같은 맥락이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뭔가 죄에 대한 문제 혹은 그거에서 해방하기 위해 그런 걸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사투를 하는구나를 봤을 때 요한일서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일종의 사랑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면 그 죄를 짓고 싶냐, 혹은 그 죄를 지었을 때 너가 편하겠냐, 그런 느낌으로 되게 다가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죄된 것들을 좋아해서 쫓아가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죄를 이렇게 짓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할 텐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좋아하고 혹은 육체가 이렇게 따라가고 싶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걸 포기하게 되는 것들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일종의 사랑의 한 종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흔히 이제 연인 관계에서도 만약에 제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거를 뭐 부인이나 아내나 혹은 뭐 연인이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행하고 싶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걸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아내, 부인 혹은 연인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당연히 내가 나도 저렇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래, 내가 아내나 부인을 생각하면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이걸 나조차 하고 끝까지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랑의 한 갈래로 생각을 했다 보니까 약간 요한일서를 읽었을 때 제가 온 느낌은 이 죄에 대한 것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혹은 마음속에서 또 어떤 죄된 행동을 할 때 성령님이 반드시 근심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 맞네.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정말 좋나. 일순간에 뭐 쾌락이 있을 수 있겠죠. 혹은 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안락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뭔가 마음 아파하실 것 같고, 성령님이 근심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기서
되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죄들과 싸우고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어떤 요한일서에서의 느낌이었고 지금 이 바울의 느낌은 아, 뭐 하면 부활이 있어.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에 가서 결국은 몸으로 부활할 거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텐데 내가 그걸 위해서 이렇게 싸워 나가야지 라고 하면서 되게 전투적으로 사는 모습이 보여서 음, 이 성경에서는 역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하는 지점이 있고 또 끝을 바라봤을 때 상급 혹은 그게 사랑의 한 갈래 표현이라는 방식, 그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끔 하시려는 게 분명히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형제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났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선생님이 경험하거나 선생님이 목격한 많은 경우 중에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거나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자기 정체성이 잘 뭔지 몰라서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죄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서는 분명히 그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렇게 사는 어떤 삶의 스타일을 죄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성서가 언제 그걸 주장하고 있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몰라서 잘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게 구원일 거야. 이게 세례 침례의 의미일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많은 경우에. 성경을 찬찬히 뜯어보고 찬찬히 읽어보면 성서는 완전히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잘 아는 것, 몰라서 죄를 짓는 것, 몰라서 잘못하는 것, 잘못 이해해갖고 완전히 길에서 일탈하는 것. 적어도 이거는 막아내야 돼요. 기독교 공동체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서를 제대로 읽는 것에 전념해야 돼요. 그냥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이럴 거야 라고 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나한테 필이 빡 꽂혔기 때문에 이거 맞을 거야 이러면 안 돼요. 혹은 누구한테 들었기 때문에 맞을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예전에 신앙의 전통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맞을 거야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 꼭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뭐 의외로 몰라서 잘못하고 잘못 행하고 죄 짓는 경우가 많더라. 몰라서.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성서를 모르는 분들이 확신에 차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라고 주장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성서 본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저는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저한테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이 성도들과 몸의 부활이 중요하냐, 몸의 부활이 있는 신앙이 중요하냐, 없는 신앙이 가짜냐 이런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을 딱 정리하면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임을 당해도 몸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신앙을 살아내기 위해서 겪는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그런 생을 살아내라 라는 그 지점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해요. 바울이 끌고 가기를 원하는 지점.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얘기한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조금 더 나가보면 여러분이 제 얘기를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서가 있어요. 1번 예수님, 2번 성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더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좀 이상한 대답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서가 있어요. 뭐가 더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더 권위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예수님이 더 권위가 있어요.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성서예요? 굳이 분류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뭐라고 그러나요? 완전히 쫙 펼쳐서 보여주는 파노라마,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 인간인 우리가 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쫙 펼쳐주신 파노라마는 1번 예수님, 2번 성서. 자, 2번 성서 잡았어요?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3번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뭘 골랐게요? 1번 골랐어요.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뜻을 여러분 조금 이해해요?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을 여러분 X라고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예요.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으로서 아이로서 태어나서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사역을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몸으로 죽임당하고 몸으로 부활하고 몸으로 승천하고 몸으로 살아내시면서 이러저런 기적도 행하고 몸으로 입으로 이러저런 말씀도 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응?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한 뜻의 뭐라 그러나요? 중요성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물론 성서는 주 저자인 성령 하나님이 인간 저자들을 사용해서 기록하신 글이죠. 그런데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은 그 인간 사역자의 개인적인 능력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기록하신 글이에요. 이 얘기도 동의해요? 이 얘기도 동의해요. 동의가 되죠? 그래서 어떤 성서 본문은 어떤 책별 성경은 사실상 현대적인 환경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요. 이것도 이해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여자는 집에서 잠잠하라. 선생님이 이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의미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문자적인 의미로 적용할 수 없어요. 근데 성서에 그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야 돼. 이런 주장은 성서의 어떤 존엄성, 성서의 가치를 오히려 훼손시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말, 그렇다면 우리는 성서를 읽을 때 주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이 한 행동의 의미. 네. 그 질문에서 이제 성서를 저는 성경이라고 해석하기보다 말씀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게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를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되게 동의하는 바가 이제 그 성서를 그냥 성경적 말 그대로 그 기록물이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게 어떤 갈래에서 봤을 때 되게 불경건스럽고 굉장히 뭐랄까요 자칫하다가는 되게 이단적 생각 혹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성경을 하나의 텍스트로 보는 경향이 강하게 좀 이렇게 읽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숨겨진 말씀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진정한 해석의 의미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자 그대로의 성경과 성서를 읽을 때는 애로사항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었을 때 첫 번째로는 저희의 생각으로 읽게 되잖아요. 그 쓰여진 거를 또 번역했을 때,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한글말에서 느껴지는 뉘앙스와 언어의 그런 한계를 가지고 읽게 되기 때문에, 당장에 여기 31절에서 이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도 현대교회에서 자신의 어떤 이 치열한 뭐랄까 영적인 삶 가운데서 그래 나도 바울도 날마다 죽었으니까 나도 날마다 죽는다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이는 구절이고 일순 봤을 때는 그런 게 오역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은혜스럽고 실질적으로 뭐 되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읽는 방식이.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성경을 뭐 히브리 언어나 원뜻을 알려면 다들 그럼 성경을 공부하고 막 해석해야 되고 달려들어서 봐야 되고 근데 이게 처음에 한국에 전파됐을 때도 이런 식으로 아주 원초적인 그냥 해석본으로 전파가 됐고 그때 그럼 믿었던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했을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냐 이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을 때는 그럼 여태까지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다 헛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우리가 성서를 읽다가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 선택을 해야 되거나 혹은 이 의미가 불명료한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성서 본문들은 다 성서학자들 나름대로 다 타당한 주장이 있어요. 맞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선생님의 주장은 뭐냐 하면 선생님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있으면서 주신 메시지들, 그것 자체가 원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오리지널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래서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의미로 다른 성서들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많은 문제들.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수시로 던져야 말이에요. 예수님 왜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 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면서 슬피 울었지? 왜냐하면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속뜻과 메시지가 있거든요. 메시지가 있거든. 왜 우물가에 온 그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나누셨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의 해석 말고 그분의 어떤 행위 자체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왜 침례 요한 보고 왜 침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뭘 뜻하는 거지?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을 때 그 세 종류의 시험은 뭘 뜻하는 거지? 왜냐하면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이렇게 쉽게 이해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이라는 그 삶을 사는 참 연극 배우가 그 연극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감독의 메시지. 근데 우리는 진짜 한 명의 주인공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관객들이. 이 진짜 주인공은 이 한 명밖에 없거든. 한 분밖에 없거든. 예수님 한 분밖에 없거든. 진짜 주인공은. 그리고 이분이 한 참 주인공의 행동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성서를 이렇게 해석하거나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혹은 전통에 의해서 교리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제가 좀 더 세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은 교리를 가르치신 적 없어요. 저는 어떤 교단 교파를 비판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교리를 가르치신 적 없어요. 교리의 교자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기독교 공동체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 오리지널 메신저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근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거기에 별 관심은 없어요. 껍데기, 형식,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자, 질문. 이 질문도 여러분 좀 뭐라 그러나 아픈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 33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어두운 면에 대해서 아프게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일부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는 악한 동무들, 나쁜 동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잘못된 악한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행사하고 있으니까 그 악한 동무들 영향력을 거부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3절에. 여러분,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악한 영향력은 몸의 부활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지금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다. 나중에 미래의 부활 약속을 믿고 현재의 삶을 희생하고 절제하고 헌신하는 신앙생활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 땅의 행복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악한 동무들,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여러분 애석하게도 현대 교회 내에도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교회 내에서 지지받고 더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혹시 악한 동무,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합니까? 악한 동무들입니까? 아니면 선한 행실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까? 청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이런 악한 동무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 표현은 굉장히 센 표현이에요.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청년 여러분, 지금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듣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네, 제가 그냥 좀 표면적인 것만 본 건지, 네, 우선 누군가 떠오르거나 그런 상황이 생각나는 건 전 없는 것 같아요. 자매님이 되게 교회 내 구성원들을 좋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저분이 본래 착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 것 네. 같아요. 가장 당황스러운 거는 교회 안에 왜 분란과 다툼이 있냐는 질문 같아요. 축정이 설교도 그렇고, 가라지 비유 때도 그렇고, 충격적이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 있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다른 세상적인 사람들이랑 그렇게 부딪힘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오히려 읽긴 편한데, 교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뭔가 분란을 조정하게 만들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혹시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이런 거 아닐까 막 되게 골치 아프게 만들고, 이런
맥락들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교회 안에 있어야 될까? 그렇게 보면은 심지어 이제 교회라는 구성원 자체가 정말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모인 집합이잖아요. 그 구원,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길 원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런 갈래가 나오고 그럼 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냐라는 분쟁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예.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분명하죠.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선한 행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너희들의 신앙을 더럽힌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악한 동무들이 주장하는 신앙의 가치관을 아주 대별하는 말은 뭐예요? 내일 죽을 건데, 오늘 먹고 마시자. 우리에겐 내일이 없어. 내일이 뭐가 중요해?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과 이 자리에서 만족이 중요한 거지. 뭐 나중에 미래의 약속이 중요해. 라는 신앙의 갈래, 신앙의 가르침을 악한 영향력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 내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아주 큰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혹은 유튜브로 이걸 보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가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신앙의 길이에요. 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속지 마세요. 바울의 얘기처럼. 속지 마세요. 그런 주장은 이 바울의 표현대로 여러분이 나중에 받을 상급을 의지하면서 인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죄와의 싸움을 이뤄가고자 하는 그 선한 행실을 반드시 더럽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신앙의 근본 목적을 더럽히고 불경건하고 부도덕하고 죄가 심상히 여겨지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질문.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완전히 술 취한 자들과 똑같다. 지금 빨리 술 취한 데에서 깨어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몸을 갖고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지금 현실의 삶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의 일상, 이 땅 위의 삶과 분리된 신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이다. 라고 34절에서 바울은 단언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지적은 성도인 우리를 다시 이 땅 위에서의 삶, 일상,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현실,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땅 위의 삶, 이 땅 위의 인생, 일상, 이것과 괴리된 종교, 신앙, 신학, 이 모든 것은 사실상 다 무용지물이다. 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데 이 지적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웃어서 두 분이 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죠. 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죠. 근데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뭘 반성해야 되냐면 이상하게도 한국 기독교는 삶과 괴리된 종교에 과도하게 몰입된 신앙인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부추기고 인정해주는 잘못된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성서가 인정하는 올바른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성서는 자신의 몸, 자신의 삶,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얻고 드러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자신의 일상의 삶과 분리된 과도한 종교성의 성취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한다면 그것은 죄예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삶과 분리된 종교는 무용지물이에요. 성서는 그것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엄청 방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 과도한 종교성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어떤 큰 걸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누가 듣더라도 정말 이렇게 간증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삶을 돌아보면 오히려 작은 것 혹은 사소한 것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무엇이 죄인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이 삶 속에서 그것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전혀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실제 기독교인이랑 예.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형제님 네. 죄송해요. 계속 얘기하셔도 되고요. 지금 형제님이 말씀하신 그 첫 번째의 잘못은 무엇보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말씀 사역하는 말씀 사역자들의 잘못이에요.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 그들도 모르고 혹은 알고 있었다면 왜곡해서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한 말씀 사역자들이 그대로 다 감당하게 돼요. 두 번째 얘기하시죠. 두 번째는 두려움이 좀 있으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크리스천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어느 정도 우리가 살면서 자잘한 죄들은 당연하게 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혹은 내 주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교회에서는 되게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는 게 쉬워요. 근데 정말로 밀접하게 내가 부딪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일주일 중에 5일을 부딪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인간적인 모습들을 드러낼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이냐 혹은 어떤 이 종교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역으로 비판을 받거나 판단당할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짓는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행동하잖아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로. 만약에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다른 비그리스도인들과 섞여서 사는데 뭐 큰 죄, 작은 죄 따지는 건 아니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형제, 저 아무개 어째 저렇게 살 수 있냐? 그래갖고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거나 뭐 항의를 하거나 어필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아셔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 성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가 죄 지은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회개하고 고백해라. 그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지은 죄.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사실은 내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 미안하다. 네가 피해 입었구나. 미안하다. 피해를 입었으면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이렇게 해서 그거 뭐 복구해 줄게. 뭐 배상해 줄게. 변상해 줄게.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요게 믿음이에요. 요게. 신앙 공동체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이게 믿음의 행위라는 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 때, 죄 짓는 게 어쩔 수 없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은 화가 격동돼서 저도 가끔씩 직원들과 일할 때,
제 감정을 드러내면서 막 뭐라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얘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껄끄러워서 얘기 못하는 경우를 보면 불러서 제가 막 혼내킬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서 내가 감정을 쏟아본 건 잘못이네 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정해요. 제가 아무개 직원에게 이렇게 한 것, 제가 그분이 이렇게 실수한 건 맞지만 이거는 제가 선을 넘어서 개인의 감정을 실어서 상처 준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좀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뭐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만약에 두 번째와 같은 그런 경우를 겪는다면 형제님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사과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사과해야 돼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음부터는 내가 더 조심해서 그렇게 안 하마.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른 시각에서 보기 시작해요.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해요. 쟤네 진짜로 솔직하네.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태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지금 형제님이나 자매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선생님은 자꾸만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성도, 그리스도인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참 자주 하게 돼요. 성도가 뭐고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제대로 잘 아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상황은 너무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 각각의 상황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질문. 오늘 본문 34절에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선언합니다. 만약 당신이 몸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완벽하게 붙잡지 않으면 당신의 신앙은 결국 당신의 몸으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으로 의를 거부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정말로 붙잡지 않는 성도는 결국 지금 이 자리의 삶에서 죄를 짓는다. 그 몸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그런 인생이 죄인질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약속 안에 있는 자다라고 감히 주장한다. 이런 거짓된 확신을 자기에게 심어준다. 라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고린도 본문이 갖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 죄의 권세 아래로 자기가 걸어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붙잡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자신의 육신으로 죄를 짓는다. 라는 바울의 경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몸의 부활을 분명하게 붙잡지 않는 신앙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무슨 의로운 삶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약속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인내하는가? 그냥 이 땅 위에서 만족하는 종교 생활을 하자라는 길로 나아간다. 그리고 결국 그 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는다라는 바울의 경고. 이 경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죠. 부활 신앙을 지금 붙잡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몸으로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는 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끝나서 그냥 영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몸뚱아리를 굴려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리로 성도들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부활신앙을 집요하게 붙잡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에 던진 화두지만 우리도 만약에 몸의 부활의 어떤 약속과 그 신앙을 붙잡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 삶에 만족하는 신앙의 형태에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지를 못해요. 왜냐면 머리에 다른 게 상상이 안 돼. 다른 약속이 떠오르지 않아. 정말로 뭔가를 갈망하고 붙잡아야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다른 게 없는데 그냥 여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현실이자 현주소잖아요. 반드시 몸으로 죄 짓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본문 끝은 얘기를 하나? 술에 취해서 앞뒤 못 가리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인지 분별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제발 좀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너무 강하게 질책하고 있거든요. 이 바울의 질책을 우리의 현실로 가지고 와보잖아요. 그러면 참 이게 아픈 채찍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복음은 따뜻하고 은혜로운 거죠. 만족스러운 거고 한량없는 우리에게 깊은 어떤 그 안정감을 주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멈추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혹은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이유를 단 1%도 성취할 수 없어요. 단 하나도 성취할 수 없어요. 미안해 이렇게 표현해서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비하는 행위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자체도 소비해요. 신앙 자체도 소비해요. 소비라는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소비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뭘 사거나 뭘 하는 선택의 행위잖아요. 신앙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로 얘기하는 메시지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럼 어떤 행동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래 의미를 비틀거나 혹은 자기가 받아들이기 원하는 형태로 메시지를 왜곡시켜서 받아들여요. 이게 고린도 교회 현장에서 발생한 일이잖아요. 지금 이 교회에서 발생한 일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의 약속을 볼 때 그게 하찮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던져야 될 아무런 의미를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쳐낸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존재로서의 자기의 어떤 확신, 만족, 안정감 이런 것을 쫓아서 지금 생활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악한 동물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썩게 만드는 암적인 존재라고 절대로 그들의 가르침을 쫓아가지 말라. 만약에 그들의 가르침을 쫓아가면 당신도 당신의 몸으로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뭘 생각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내 몸의 부활의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이 땅에서 그 부활의 그 약속의 힘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허리를 숙이면서 순종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자. 현실화되지도 않은 그 미래의 약속 때문에 지금 인내하고 헌신하면서 어렵게 신앙생활 하냐 그러지 말고 지금 여기서 그냥 표현 미안해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런 신앙의 목적을 누리면서 살자.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인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나라하게 반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공부가 이 공부 이후에 여러분 신앙의 어떤 잘못된 길을 정말로 획기적으로 보정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또 같이 해주신 청년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님이 마치는 기도 하시고 오늘 성서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 깨어서 저희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어쩌면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행해야 할지 혹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조차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저희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반대대로 행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것을 회개해야 하고 또한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될지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저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냥 무의미한 시간들로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어떠한 것이 옳은 이야기인지 혹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